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요즘은 지상파 외에도 케이블, OTT 같이 플랫폼도 많아지고 장르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드라마도 이 소재의 유행이랄까? 어떤 설정의 추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전 한때는 타임슬립 드라마가 유행할 때도 있었고 또 한동안은 평행세계나 멀티버스, 그러니까 다중세계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가 나와서 지금까지도 계속 소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으로는 회귀물이라고 해서 요즘 단순히 그 타임슬립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의 어떤 시간으로 돌아가는 설정, 그 시절에 어린 나로 돌아가서 뭐 상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전생의 기억을 갖고 아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소재도 있고요. 제가 이런 회귀하는 설정의 내용을 처음 본 게 나만이 없는 거리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어떤 남자가 이 어릴 적에 주변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살해당했거든요. 거기서 그때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이 미래를 바꿔나가는 얘기예요. 어, 명작이긴 했지만 그야말로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설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들에서 나오더라고요. 뭐 중국 드라마 되게 인기 있었는데 경연연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되게 재밌게 이 다른 사람이 돼서 다른 시대에 태어난 얘기, 뭐 그런 판타지 장르도 많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뭐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든가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드라마가 나왔잖아요. 둘 다 이제 시청률이 꽤 높았던 작품이라서 다 아실 거예요. 이런 타임슬립이나 회귀물이 소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건 아마도 만약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런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아, 내가 그때 이랬으면 달라졌을까? 다시 돌아가면 자신에게 닥쳤던 불행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겠죠. 저는 아무래도 지금 이 시대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소재의 드라마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드라마로나마 이런 마음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소재가 유행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현실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가능할까요? 드라마에서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상황을 바로잡거나 지금의 기억을 갖고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그야말로 판타지죠. 현실에서는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그대로 갖고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으로 바꿔야겠네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인생 2회차,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건 가능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조정민 목사님의 Why Jesus라는 책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뭔가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이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오거든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 엘리트였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그가 예수님한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던 때였기 때문에 몰래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개념인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한마디 말을 하기만 하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주할 길 없는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십니다. 그런데 얼핏 들으면 되게 쉬운 것 같죠. 말 한마디만 하면 새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럼 오늘 죄 짓고 또 말하고 그럼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고 그렇다는 말일까요? 이게 바로 요즘 기독교가 폄하되고 있는 잘못된 개념 중 하나인데요. 이 거듭남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과정인데요.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그 사람의 행동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더 글로리에서 사라가 진짜 회개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책임을 지고 아파하는 어떤 반성의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회개했다면 영화 밀양에서처럼 피해자 엄마가 찾아갔는데 나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서 괜찮다. 이런 말을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하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진짜 회개니까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로 완전히 뒤돌아서 간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뒤돌아서지 않으면 육의 습관이 자꾸 걸림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옮겨지기가 힘듭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헌 베옷에 생배를 기우면 옷이 다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옛 삶의 패러다임 속에 구겨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한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새로운 삶은 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살아오던 대로 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나는 회개했어 라는 말은 정말 무의미한 말이라는 거예요. 착각인 거죠. 그리고 진짜 크리스천은 매일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을 들여다보지 않고 회개를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골치 아픈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날마다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사실 부활한 거 아닙니까? 지난밤에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어제처럼 살지 않도록 기도하며 오늘 새 생명을 받은 걸 감사하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해로운 믿음처럼 독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으면 해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독을 전염시키는 골치 아픈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해로운 믿음으로 기쁨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 회개와 거듭남은 붙어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또 날마다 거듭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 번 이렇게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전의 죄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끝까지 돌이키길 바라십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서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길 바라신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희망이 되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다음 생에 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번에 죽으면 다음 생이 있나요? 인간으로 또 태어나면 전생을 기억 못하는데 그게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개념을 갖는 것 자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계속 살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 현재를 바꿀 수도 없고 지금 정보를 다 알고 다시 돌아가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의 과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남으로 그 과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돌이키길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를 한다면 분명 생각하지도 못할 인생 2회차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나의 한 줄로 인사드릴게요. 거듭나면 더 이상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면 더 이상 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나누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삶. 거듭난 우리가 가야 할 고지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내 힘으로는 절대 못 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거듭남의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